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십자가를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붙여놓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또 신천지 이만희 이런 데서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았냐. 안식일 토요일이다. 일요일날 주일날 지키는 것은 다 잘못된 적그리스도고 잘못됐다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자기들 쪽으로 빼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펴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약에는 맞습니다. 구약에는 토요일 안식일이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실체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유월절 피 양을 잡고 그 웃기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안식 후 주의 날에 모였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미혹해서 끌고 가고 잘못된 것을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데 우상 숭배하는 날을 기존 교회에서 성탄절을 하기 때문에 그 성탄절 12월 25일 지킨 날은 다 잘못된 단체다. 이렇게 계속 그걸 세뇌를 시킵니다.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이제 아예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건 분명한데 12월 25일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복음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은 하늘의 태양을 섬기고 있던 섬기던 사람들인데 복음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저 태양을 신으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 오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에는 이 성탄절이 선물 주고받고 타락하는 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북한 갔을 때 2007년도에 북한 갔을 때 북한에서도 호텔에 가니까 추리를 해놨는데요. 뭐 알록달록하게 해놓지 않고 이 소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추리를 해놨는데 그냥 이렇게 소나무 추리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는 태양절 4월 15일 김일성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 김일성은 태양이라 이렇게 해서 그건 가짜죠. 모조품입니다. 흉내낸 것입니다.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하지 마라, 할리데이라고 해라, 공휴일이라고 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다시 크리스마스,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다 갔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나의 이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하나님은 인류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뭔가 숭배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도록 지었는데요.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지 악이 되는 사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눈물과 한숨과 지옥이 기다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여기에 빠진 인간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공중권세 잡은 흑암을 섬기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귀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서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찾고 또 과학을 찾고 선행을 하고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절대로 예수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 빌려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양의 피를 드리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 제사, 예배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오늘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해방하러 올 자라.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은 이 저주에서 해방받는 정말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8절과 20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을 했어요. 아직 동거생활 하지 않았어요. 약혼식만 올렸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되어졌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동정녀에게뿐만 아니라 동정남에게도 날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마리아야 네게 임신이 될 것이고 아들 낳게 될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걸 주의 사자 천사가 전달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동정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 빌려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고백할 때 마귀는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남자에게서 왔어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왔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은 인생의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가 없어야 돼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마리아의 믿음이죠. 중동 지역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면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끌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돌을 들고 머리채를 낚아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나 용서해 주라 했던 말씀이 틀린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쳐 죽이라 죽이지 말라 하면 모세 율법을 배반한 것이 됩니다. 모세 율법을 죽이라 그랬어요. 돌을 하나씩 들고 머리채를 나가쳐서 여자를 벌벌 떨게 앞에 앉혀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진퇴양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탁 이제 그렇게 고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고 난 뒤에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대요. 너 보니까 홍길동이구나. 너 몇 시에 어떤 사람과 대보러 어떤 죄를 지었네. 너 보니까 손오공이구나. 딱 썼어요. 그 글을 쓰는 것을 내려다본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대요. 왜? 그 사람을 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돌 맞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돌로 쳐봐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임신 중에 배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는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아이고, 제가 임신하면 남편이 이혼하자 할 텐데요. 제가 돌 맞아 죽을 건데요. 여러 가지 불신앙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 고백이에요. 이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가 너무 훌륭해서 예수를 낳았다. 마리아는 크게 예수는 어린아기로, 유럽 박물관 가보세요. 예수는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막 고난당하고 마리아가 다 예수를 부축해서 일으키는, 마리아를 너무 예수님은 별 볼 일 없고 마리아를 높이는, 그거는 완전 적그리스도 사이비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흔한 원죄가 없고 성모 마리아여, 성모에게 드리는 기도, 마리아를 우상화해서 잘못된 거지, 마리아가 믿음 좋은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가수 윤형주 장로님이 음반 낸 걸 제가 사서 들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옛날에 노래를 부르다가 성 아베 마리아, 마리아를 높이는 노래를 부르는 거 있죠. 안 돼요. 총신대학원 동창생들이 150여 명 모여있는 카톡방인데요. 거기 목사님들이 마리아, 아베 마리아 노래를 올리는 거 있죠. 안 돼요. 그거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하는 노래거든요. 이 마리아가 요셉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요, 남편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이렇게 지시했어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염려해서 설득시키려고 애쓸 수가 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배가 불러오는데도 그 남편 된 요셉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해하려면 하고, 뭐 잘못되면 이혼하, 그냥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요셉이 옆에서 보니까 분명히 동침한 적이 없는데 부인될 사람, 약혼한 사람이 배가 불러와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이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이 드디어 오셔가지고 부활승천에서 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함께, with, 나와 함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네스, 모든 곳에 함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저들이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끝난 거거든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 졸지도 않아야 주무시도 않는 분이. 시편 121편을 보면요. 계시록 2장 18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분이 말씀으로 계신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옴이라.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이라 그랬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생사화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면 죽는데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비밀이죠, 이게 비밀. 이분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말구유에 오셨어요. 저 시골에 베들레헴 마을에 말구유에 오셨어요. 예루살렘 왕궁에 오셨으면 많은 사람 와서 경배했을 거예요. 가짜들은 몰라보도록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샀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허황되고 들뜬 사람들, 허례 형식적인 사람은 몰라보도록, 가짜들은 몰라보도록 낮은 곳으로 섰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굉장히 우리가 낮아져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대. 큰 별이 나타났어요. 이건 틀림없이 임금님이 나셨다는 뜻이다.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 별이 앞서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발칵 이제 뒤집힌 거죠.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누가 왕이 있느냐.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야 성경 어떻게 돼 있냐.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습니다. 알아맞혀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한 사람도 가서 경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가서 확인해보고 만약에 왕이 났거든 내게도 알려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은 죽이기 위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 허황되게 들떠가지고 교만으로 가득 차서 그랬으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누리지 못해요. 나는 억만 죄악이고 원죄, 자범죄, 우상의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악으로 저주받아야 되는데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단, 그로 인한 저주, 지옥, 인간의 문제가 지옥에 가야 되고 사단과 저주에서 지옥에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사탄을 꺾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자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세 가지 문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은 동정남에게도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분이 하시려고 하면 1초 만에도 해결되어집니다. 임마누엘 오신 분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누리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분이 인도한 대로 절대로 이분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할 모든 일에 주인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가운데 맑고 위에 나시고 빈민들이 살던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허황되고 들뜨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알아보지 못하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